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정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구약성경 잠언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날을 맞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을 하지요. 잠언 한 장 안에서도 수십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21장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 여호와 잠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잠언의 각 절 중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잠언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잠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1장은 처음 1절부터 3절 3절이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 2절이 여호와 잠언인데요. 21장의 처음과 끝에 이 여호와 잠언을 배열함으로 마치 액자 모양으로 액자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는 이 잠언 21장을 열고 닫는 이 여호와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절대 권력자였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전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것 같은 왕일지라도 그의 마음을 이리 가게도 하시고 저리 가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최고 권력자인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지혜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상황에 달려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지 다른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소돔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겠습니까? 소돔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죠. 여러분 소돔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돔 왕에게 있었습니까? 소돔의 군사력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소돔의 경제인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소돔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돔의 운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돔의 운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의 운명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정령 멸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확신이 없었는지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에서 멈췄다라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를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줄여서 하나님, 이 소돔 땅에 의인 1명이 있더라도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또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믿고 간구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이들은 이 나라가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늘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 스스로 속고 속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 정직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합할까라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합하도록 사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 이 종교 예식을 마치는 것, 여러분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할 때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그 열심이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그냥 종교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도록 만듭니다. 열심히 11조 생활하도록 만듭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도록만 만드는 것, 유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종교적이기만 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의 진실한 변화는 없으면서 그저 종교 예식에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우리의 모습은 그저 자기 보기에 정직할 뿐인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는 우리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윤리 도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정의를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럼 공의는 무엇이냐? 좀 더 제도적이고 사법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정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그리고 공적으로도 정의로울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저 종교적이기만 한 신앙의 행위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양심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의롭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을 마무리하는 두 절의 여호와 잠언입니다. 30절과 31절이죠. 여기서는 사람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에서 가르치는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계를 가진 이 인간의 지혜,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지요.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와 열심은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금 1절에서 전하였던 말씀과 정확히 대칭되는 내용으로 이 잠언 2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전했습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 왕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왕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31절에서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한 전쟁일지라도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다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다 얻는 것이 있습니까? 100을 투자를 하면 100을 얻는 일은 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공부한 만큼 다 성적을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만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종교적 행위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주간 기도 제목,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주일 및 학원 선교대회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온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